우리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찬송가 첫 번째 불렀었던 그 가사 중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 음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듣고 싶은 음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게 천국 음악같이 들려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 그보다도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더 결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죠. 평안보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모든 축복이 어우러진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이 몇 권이냐고 초등학교 때 물어봤을 때 제가 얼른 손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몇 권이냐? 한 권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성경이 66권이래요. 나 분명히 한 권 갖고 다녔는데 66권이래. 성경이 왜 66권이지? 그랬더니 창세기가 한 권이었었고, 출애굽기가 한 권이었었고, 레위기가 한 권이었었고, 한 권이었던 것이 이렇게 전부 합쳐져서 한 권으로 돼서 이건 성경 전서라고 그러더라고. 법이 몇 가지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흔히 율법 전서라고 하잖아요. 모든 법이 다 망라된 것, 성경 전서. 그래서 그게 66권이 있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우선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요약한 말인데,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섯 번째,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에 모든 것이 귀속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뭐냐?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길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번째,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상 문제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뭐냐? 예배, 제사, 교회. 이 공동체적 생활에 철저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벌을 받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생명과 평안함, 우리의 구원과 삶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련된 것이죠. 그것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면서 6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곁길인데,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한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실화랍니다. 이게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줬고 자기 아들에게는 10억 원, 그리고 그 집사, 집안 관리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5천만 원 연봉을 줘서 강아지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죽거들랑 그 나머지 그 돈은 쓰고 남은 돈이 더 많겠죠. 뭐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이자로도 아마 다그도 오히려 더 불어날 건데, 그거는 그런 애견 클럽에 그 유산을 기부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10억 원을 남겨주라고 이렇게 유산을 작성해. 그 유서를 보고 그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유언을, 이건 억울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걸 좀 조정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판사가 이렇게 말을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대답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음식을 아는가? 또 대답이 없어요.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했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입이 있는데 말 못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너 왜 안 했냐? 라고 했는데 말 못하면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입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생신은 어떤가?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네. 그걸 어떻게 알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한 내용입니다. 쭉 그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유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불평하면 $1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1,000원 받고 끝났어요. 불평해가지고. 그 유산 남겨준 것이 이렇게 했다고, 억울하다고 불평을 해가지고 10억 원 받으려다가 불평하는 바람에 1,000원 받고 끝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죠. 불평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합시다. 그것이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계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 우리가 잘 알죠.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찾아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지구에서 가져갈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효문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 이름이 왜 어렵다고요? 시골에서 시어머님이 찾아올까 봐 택시기사도 아파트 이름 기억 못하게 만들려고 아파트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지금 한국의 효문화도 죽었습니다. 한국의 착한 심성도 죽었습니다. 여하튼 한국의 그 옛날에 우리나라 백인민족의 그 전통은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효문화는 그렇게 역사학자 토인비까지도 한국의 효문화를 그거 칭찬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축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 거에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예, 우상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본래 있었던 신이나 어떤 강압적인 어떤 것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짐승이나 이런 것도 뭐든 뭐 해와 달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영원히.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나를 위해 만들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10계명을 어디에서 주셨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이 일평생 자기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이제 다시 평생 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들은 그걸 쫓아 들어왔다가 군대가 전멸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은요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 건너와서 첫 번째 또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랑? 아말렉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올 것에 대한 염려가 100% 사라진 상태, 그리고 직접 누구든 자기들에게 침공해 올 적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지금 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은 참 복된 곳입니다. 그곳 이름이 또 뭐로도 불리냐면 호렙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산이 또 다른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그곳 평지에, 시날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받을 때요, 막 하늘에서 큰 그 우레와 번개 그런 것들이 쳤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서 지금처럼 직접 전해주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10계명을 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참 기가 막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어미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안 올라가겠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 것은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보았으니 23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구실 삼아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핑계 삼아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20장인데 21장부터 31장까지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율법을 거기서 받고, 성막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모든 것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비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줄 예배 방법대로 나를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생겨나는 과정과 우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며칠이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내려온 것은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40일 만에 내려왔는데요,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했거든요. 우상의 첫 번째 구체적인 탄생의 과정과 모습, 이유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밑에서 32장에 봤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야, 앞으로 목사님들 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보니까요, 저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목사님들이 없으면 성도님들은 다 우상 섬기게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근데 저 작업을 한 것이 40일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30일째부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한 30일, 한 달 정도 안 보인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본 것이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요, 교회에 빠지면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화 작업이 굉장히 시작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요?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자기를 인도할 신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모세가 그래서 올라갔고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고, 나 없는 동안 너희들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 평생 우리는 우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콕 집어넣고 올라갔는데 만들어 놓으래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좀 갖고 와라. 금 갖고 왔더니요, 이야, 성전 진다고 금 갖고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성막 질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갖고 오긴 했는데, 금을 얼마나 막 갖고 하는지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아론이 선포하고, 내일은 이 여호와의 절일이니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당신은 내 배우자보다 나은 사람이고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고 그 안에서만 먹고 뛰놀고 내 배우자를 버렸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 모세야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미쳤다. 너희들 네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 백성들을 싹 죽이고 내가
너와 네 자녀들, 네 가족들을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세가요 빌고 또 빌고 용서를 빌고 하면서 또 뭐라고까지 나중엔 말하는지 압니까? 여호와여 내 백성 용서 안 해주려고 했더니 제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빼주소서. 나 이제 하나님이랑 안 놀래요. 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죠. 저 아론과는 아론이 형이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거만하다, 교만하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생각한 방법, 자기가 지내왔던 경험, 그것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지금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지금 자기들의 고집이 더 강한 거예요. 바야 신이라는 거예요. 바야. 그러면 모세 말은 그럼 들었습니까? 모세 말은요 8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가 40세에 그가 나섰을 때도 모세를 거부했고요. 80살에 갔을 때도 모세를 거부했고요. 죽을 때까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따라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주관이 더 강해요. 자기들의 생각이 더 강해요. 그걸 갖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다 상황을 듣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산 중턱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40일 동안을. 참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의 수행자요. 그러면서 같이 내려오다가 이 밑에서 이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봤어요. 와봤더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을에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요 모세가 환해서 그 십자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새겨준 그것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나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취해가지고 아직도 뛰어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춤을 췄다라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춤을 췄다는 것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춤이죠.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디스코 췄겠어요? 뭐 탱고 췄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 지루박도 못 췄어요. 덩실춤 췄을 거예요. 덩실춤은 기뻤을 때 저절로 나오는 춤이요. 막 덩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빨리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외면하고 버리고 섬길 다른 대상을 다시 만들고 그 결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이 슬프지 않아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냐면요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이 자기들이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가 있으면 그것도 허용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의 본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이제 그 신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여지껏은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지만 이제 자기들이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제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를 위하여.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모세에 안 나타난 것 그들은 슬프지 않아요. 지금 지도자가 안 나타난 것 슬프지 않아요. 그 핑계 삼아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일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슬픈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사실 본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신님을 부셔갖고 자기 음식처럼 마셨는데 벌도 안 받아. 아무 탈도 없어. 그게 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제 아론에게 모세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이라지만 지들에게 모세보다 떨어지는 거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올라가서 나를 죽이든가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나를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그러는데요 자기가 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모세는 자기 해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은 모세 내려오면 그때 우리 상의하도록 하자 해야지 자기가 왜 결정해? 아니 그리고 그 신앙도 없어. 그러면서요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금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갖고 와가지고 내가 풀어놓았더니 이 금소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도자감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방자하니 건방지니 무례하니 함부로 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 여러분 원수는 사탄이죠.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다윗 왕 때문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그것이 임신이 됐어요. 임신된 것을 감추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군인을 끌어들여 하룻밤 자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술수를 써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여놓고는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괘씸하였더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한 것은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주눅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바치는 충성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결국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모세가 죽인 사람 외에도 하나님이 또 죽인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 사건에 관해서 사도행전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을 재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지금은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니까 아주 정의를 한 번에 그냥 확 내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 마음이 있었는데 대면에서는 하기가 지금은 좀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교회는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좀 거절하고 싶고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그때 가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의향은 본래 없어요. 어떻게 다 걸려 나온 거지. 춤을 췄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아픔 아닙니까? 저는 이 배신감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간혹 제가 표현하죠. 저는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다.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동생 우리 홍상우 목사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친밀하게 지내서 저는 어려서 동네에서 형들이 동생을 때리는 형들을 제가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지금은 이해 이해가 돼요. 그 애들이 참 못됐구나. 왜 동생들을 때려내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제 상상의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때리는 게. 물론 저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도 한 대도 맞아보지 않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컸고, 저희 어머님이 동생들에게 욕하는 걸 우리 어머님이 전 세계에서 욕은 1등으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욕하는 걸 하나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에게는 누구든 욕했다가는 큰일 나고 동생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어머님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어딜 가나 동생들이랑 저는 같이 가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우리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은 찾았나 봐요. 동생을 찾아서 동네를 다 찾고 그래도 동네도 없어서 이제 아우네 장터라는 그 병전 장터 거기를 내려가 본 거예요. 제가 혹시 장터를 갔나? 그랬더니 저 장터 밑에 께에서 그 우리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그 동생들과 함께 웃으면서 약 한 100m, 200m 전방에 보니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배신감. 얼마나 속상하든지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그런다고 말이라도 하지. 나 떼놓고 지 혼자 가서 그렇게 지금 즐겁게 와? 제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은요 다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들지는 않았지만 너무 속상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애초부터 거절했다니까요. 처음부터 거절했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살에 나왔을 때 그를 거부해서 모세가요 절망해가지고 떠나갖고 40년 동안을요 방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도 나는 끝까지 못한다고 한 것도요 못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절할 거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본심은 뭐였느냐? 모세를 말 듣기 싫어했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싹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론더를 이르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모세가 없는 것을 즐긴 거죠. 그들은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뭐야?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그냥 인정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었어.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정상적으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말이죠. 몰록과 장막과 신 4번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 이 저주가 그때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기필코는 벌을 다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이 광야에서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지금 섬긴 거죠. 그런 과정, 본래 하나님이 싫었고 세상이 좋았고 지도자 모세가 싫고 목사님들이 싫은 것이 근거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대체할, 그보다 더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될 신을 점차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양 섬기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건 또 왠지 모르게 두려우니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에 적은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내 속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다른 과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노뱀 사건 아십니까? 노뱀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문 사람들이 또 수만 명 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 다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그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700~800년이 지난 열왕기하 18장에도 아직도 노뱀이 유물로 구리로 만든 그 노뱀이 유물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상들을 제거할 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것이죠. 그 노뱀이 자기들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필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우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노뱀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상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천국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듯이 우상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건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11월 3일 날 그 기독교인 여자 한 분이 이렇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라고 하는 절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불렸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볼까요? 자, 참 절 예쁘죠? 예, 남양주 수진사. 예, 뭐 소방관들 있고. 이 사람이요, 여기를 그 불을 놓아서 붙잡혔는데 뭐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회개하라. 전부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40대라는데 그 옆에 있는 기도원회를 다니면서 수시로 이 절에 가서 불을 놓으려고 그러다가 그때마다 방화 미수로 이렇게 쫓겨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막 그 절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러고 이 우상 뭐 저기 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기가요 한국불교 총화정 소속이에요. 조계종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조계종하고 나름대로 분열하고 나간 데기 때문에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조계종에서 이 종단이 다른 곳을 편들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 라고 하고,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 보유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항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같은 잘못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타 종교 공격 행위를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 같은 반사회적 폭력 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를 했느냐면
우연에는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 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회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가져온 파장이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이 경찰과 검찰에서 잘 파악한 거예요. 이건 신앙에 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질환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정신질환적 그 생각을 가치 판단이 부족한 흐린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굳이 말하면 남대문 방화 사건, 그 사람도요, 화만 나면 경복궁도 방화했던 사람입니다. 화만 나면 사회에 이걸 알리고 싶어서,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방화는요, 아주 심한 정신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죄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질환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들은 것은 있으니까 들은 것을, 혹은 자기 아들은 환상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차별금지법, 불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불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제 잘못하면 제재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옳을까 그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굳이 말하면 우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천국 갈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보지는 못하지만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그런 금, 은, 동, 목석에 절하는 그것을 또 뭐와 같은 거라고 말하냐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특질은 바로 자신들의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특질이 있어요. 새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하는 거예요. 싫어서 만드는 거지.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좋았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간섭하지 않는,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간섭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가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줄 그 신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 꼭두각시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우상의 특질을 그냥 잘 설명했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 우상이 무엇인지 하고 아주 그냥 딱 말했는데,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그 무력을 말합니다.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게 우상숭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의 말과 똑같은데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모두 다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이죠? 저기에 나열된 게 다 우상이에요. 저 우상은 어느 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싫었을 때 왜 싫으냐? 저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건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들 삶에 지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면서 저런 것을 직접 행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행했지만은, 그러나 내면 속에 저것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굳이 말하면 세상이 좋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싫고 그 가르침이 싫고 간섭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싫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가치에 내가 예속되면서 그 우상을 내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삶의 원리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천국도 마음에서 시작되었듯이 우상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우상도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라며 자리 잡고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찰의 부처님상이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는 우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자리 잡아놓은 우상이 천배 만배, 아니 저는요 억맹바 이상 더 큰 우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점이 또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한 자는 자신이 미약하다고 하거나 혹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적게 행한 사람은요 자신이 너무 많이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거나 혹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고 이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하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자신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나의 업종, 나의 지위, 나의 친구, 나의 여가 생활, 나의 외모,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걸 양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 대용물인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의하죠. 내가 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쌓아놓은 것이죠. 그게 우상이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사찰에 있는 그 불상이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본래 이 자체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신적 위치를 거기에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곳의 가치를 더 두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 우상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교만해지면 나의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점은요, 우상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신을 만들어 내가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상은요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나의 곁길을, 나의 음행을, 나의 잘못을, 나의 파행을 견고하게 하는 확실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나의 뻣뻣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제사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그 앞과 모든 즐거운 모든 행위 모두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한번 운동하지 않으면 내 몸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요가 생활, 그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제일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종류가 그래서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요, 무슨 우상이 있느냐면요, 실제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체적으로 흔히 세상에 많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임신하게 하는 신, 다산의 신, 성의 신,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장수의 신, 합격의 신, 전쟁의 신, 신 종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의 신이니까, 성은 다산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의 신이니까, 승진의 신이니까, 합격의 신이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그것을 내가 다 쟁취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내가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 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비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저놈을 죽여 이겨야 해. 이것이 그 우상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내가 정성 들여 키우는 거죠.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라고, 이 자유함이 누려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로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도하려다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뻐하고 수고하고 힘드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해 주시옵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